민수기 36장까지 읽으면서 오늘 제목은 여성의 상속과 그리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6장을 다 마치도록 36장 끝까지 읽으면서 3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을 받았나요? 특별하게 특별한 감동은 없지만 어쨌든 36장은 맞춰집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참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 기업, 이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매우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미 우리가 민수기 27장에서 나타난 요셉의 자손 므낫세의 지파 안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27장을 통해서 모세와 또 제사장과 지휘관을 찾아와 가지고 기업에 대한 상속 문제를 논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남자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고 광야에서 죽게 되다 보니까 딸들이 받을 기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남자 20세 이상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제비 뽑아 분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슬로보앗의 여자 자녀들은 큰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다 27장에서 들었던 얘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버지는 이미 물론 불순종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미 광야에서 나이로 말미암아 개인적 종말을 맞아서 이미 죽었고 그들 중에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도 기업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 때문에 27장에서는 그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여 새 법을 갖고 딸들에게도 기업을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특정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소외될 수밖에 없고 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민수기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왜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을 2번씩이나 등장해서 그들이 차지할 기업, 즉 토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살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 두령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속 문제를 다시 모세에게 건의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상속 문제가 아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얻은, 제비 뽑아 얻은 이 기업, 결혼한 남자에게 다 뺏겨가 버리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기업은 남는 게 뭐 있겠냐.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는 이 36장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36장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의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갈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갔다는 이 동사는 원래 히브리의 가라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뭘 의미하냐면 수염을 잡아 뽑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서 유래되어서 기업의 수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뽑아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얻은 기업인데 이 결혼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다니 수염이 뽑히는 아픔 같은 이 고통을 안고 이 문제를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말은 내가 얻을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업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토지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에는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우고 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됨을 강조하고 있죠. 8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얻은 기업을 쉽게 뺏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판이에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민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 다 살고 끝이 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세워주신 이 기업의 땅,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자를 찾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36장 6절 말씀에는 너희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라. 무엇을 말하냐면 세속적인 시선이나 인본주의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남자를 얻어 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종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종족은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너희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안에서 혼인해라. 결국은 뭐냐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 안에 결혼해서 산다면 너희가 얻은 그 기업은 절대로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할 수 있는 이 땅의 기업을 너희는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종족에게 가서 결혼하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주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숨쉴 수 없을 정도로 달려왔던 믿음의 길들은 순종의 결과물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서 기업으로 받을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 다른 종족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기 종족에게 가서 이렇게 결혼할 것을 당부합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혼인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제도는 여러분, 그 딸들에게는 매우 힘겨운 규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즉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땅을 분배받을 권리를 분명하게 확보한 것이죠. 그것은 비록 딸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해 두고 있죠. 5명의 딸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다 같이.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종족에게 시집가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5명의 딸들이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큰 축복임을 마지막 민수기를 마감하면서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혼 문제지만 결혼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가 민수기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이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명령을 따른 순종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는 길이 열려진다 하는 거죠.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5명의 이름의 축복이 정말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요즘 짧은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도, 결혼 예식도 모두 바뀌었어요. 결혼 예배 이제 싫다. 그래서 요즘은 MZ세대라는 그런 사람들이 만남도 예수를 믿는가 보다 아이돌처럼 예쁜 여자, BTS처럼 잘생긴 남자, 돈 많은 그리고 학벌 좋은 이런 사람들, 물론 자기 눈에 쓴 안경이겠지만 믿음의 가문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까지는 참 그래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냐? 믿음은 잘 지켜나가느냐? 성경의 역사는 변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 예식을 거행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예배가 진행되기보다는 이제는 결혼 예식도 변질되어서 인본주의가 자녀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순서를 만들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인간에게 무슨 축복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우리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절대적인 구원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자들이 이 땅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누리고 축복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다 건물들은 녹슬고 썩어 내려있고 기도하는 자리들은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참 가슴이 아파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멈춰져 버리고, 아니 꼭 기도원에 가야 기도하나?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내 인생의 편의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우리 찬민이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시켜야 되겠다 해서 태우고 갑니다. 가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할아버지, 저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뭔데? 그랬더니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십자가로 내려오셨대요. 그래? 그러면 죄가 뭔 줄 아니?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죄는 안 돼, 아니요, 못해 하는 그런 것들이 죄단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가장 큰 죄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랬던 우리를 십자가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미리 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찬민이가 할아버지인 목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 눈물뿐입니다. 아이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기 싫어. 나는 그래서 제가 틀렸구나. 그랬더니 왜 가기 싫은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꾸 울잖아. 그러면 나도 속상하고 눈물이 나거든. 그래서 기도하면 와서 눈을 막 감아요. 그 눈물 나면 막 자기 손으로 닦아주고 가슴으로 품어주고. 여러분, 왜 목사가 지금까지 울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자와 그 가진 자가 없는 사람과의 삶은 달라요. 머지않은 우리의 인생,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얻을 기업이 나에게 있다면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내 모든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자세가 장차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백성이 된다는 암시적인 내용을 오늘 민수기에서 슬로보와 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도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을 기업이 있는가? 그 기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어떤 유혹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결혼하는 제도 속에서도 마저도 너희들이 얻을 그 기업을 뺏기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결혼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내버렸습니까? 그들이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민수기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나라,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개인적 종말이 와도, 우주적인 종말이 와도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종말의 세계를 펼쳐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종말의 세계 펼쳐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온 그 결과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주님께서 제비 뽑아주신 기업의 땅이 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들어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이 이질적인 사상들을 분별하고 성경적인 신앙 안에서 참된 결혼과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유산을 끝까지 이어가서 다시 복음 앞에 매일매일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의 가정 안에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벌써 우리는 참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모든 환경 때문에 복음에서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어떤 것들로도 빼앗길 수 없는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왔던 영원한 기업의 땅이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